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스갯소리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 버전이 있어서 등장인물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우스갯소리입니다. 어느 회사의 부장님이 점심이 되기 전에 직원들에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점심은 내가 쏜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밥을 산다는 말을 언제부터 쏜다는 말로 바꿨을까요? 문득 되게 좀 궁금했어요. 쏜다는 말을 언제부터 썼는지 제 기억에 잘 나지 않지만 왜 밥을 산다는 말을 쏜다는 말로 바꿨을까? 쏜다는 건 총 쏘는 건데 밥 사는 거랑 쏘는 거랑 상관없잖아요. 왜 쏜다고 그랬을까요? 혹시 아세요? 모르시면 말고. 저도 이렇게 검색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문득 그냥 좀 궁금했습니다. 어쨌든 직원들은 부장님이 점심을 산다니까 기대를 갖지 않았겠어요? 야, 오늘 점심은 잘 먹겠구나. 이제 내 돈 쓰지 않고 잘 맛있는 거 먹겠구나. 이런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음식점을 갔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중국집에 갔지 뭐. 응? 중국집에 가서 직원들이 이제 테이블에 딱 앉자마자 그 부장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근데 나는 짜장.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예요. 새로울 것 없는 이야기인데.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그 부장님의 쫀쫀함에 대하여 한마디씩 하잖아요. 아니, 먹으라는 거 다 먹으라고 그래놓고 정말 엄청나게 비싼 음식점을 데리고 간 것도 아니고 중국집에 가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는 자기가 짜장면을 먹는다고 그러면 아니 어느 부하 직원이 예컨대 탕수육과 같이 남이살 들어간 음식을 그런 메뉴를 고를 수가 있겠어요.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아마도 지금 젊은이들은 지금 20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은 우리와는 좀 달라서 보통 다른 사람들 눈치를 잘 안 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을 그대로 하는 경향을 보이지요. 어른 세대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이런 경우에 이제 만약에 있다면 부장님이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나는 짜장 먹을 거야. 중국집에 제일 싼 음식이 메뉴가 짜장 짬뽕인데 그거를 이제 먹겠다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아마 20대는 나는 양장피 먹을래.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그럴런지 안 그럴런지는 모르지만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언급하는 이유는 이거 하나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이 부장님은 점심을 사겠다는 약속을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지켰습니다. 약속은 지켰지요. 단지 직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뿐 이 부장님은 점심 산다는 약속은 지킨 거예요. 약속을 어긴 건 아닌 거죠. 그러고 보면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하게 될 것이 뭐냐, 약속을 지킨다는 것하고 그 약속이 어떻게 지켜지는가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같이 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약속을 지키면 되는 거지. 그 약속이 어떻게 지켜지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하나 좀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누구와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인지상정 다 그래. 우리 모두가 사람들끼리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게 편리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지요.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라지요.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많은 약속 관계에 놓이게 되는데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이 내 방식대로 그 약속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아마 거의 예외 없이 여러분들이 아마 다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와서 지난날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수많은 약속들이 우리의 삶에 있었지만 그 약속이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약속은 그렇게 흔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어릴 때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릴 때 생각이 문득 났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저의 어릴 때 저를 아주 애타게 만들었던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어린 아들에게 말이죠.
뭘 사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면, 뭘 사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순간 약속을 받는 사람에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언제? 응? 장난감이든 뭐 갖고 싶은 것이든 언제가 제일 중요한데, 이상하게 저희 아버지는 뭘 사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언제 사주시겠다는 이야기는 잘 안 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이게 애가 끌어요. 이거를 빨리 내일이든 내일이 아니면 모레라든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시면 좋은데, 사준다고 그래놓고는 그냥 이러고 계세요. 그게 얼마나 속이 타. 이거 빨랑 아빠 언제 사줄 거야? 그럼 대답을 해주시면 좋은데 대답도 잘 안 하시고 그냥 그러고 계시니까. 그럼 이제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하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가갖고 엄마, 아빠가 언제 사준대. 그러면 이제 엄마가 가서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시고 또 이러고 계세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이게 속이 끓어요. 사주려면 빨랑 사줘야지. 그러고는 빨리 안 사주고 이제 시간이 지나다가 이제 삐지기도 하고, 제가 혼자 이제 속상하기도 하고, 에이 안 사주실래나 보다. 그러고 이제 잊혀질 때쯤 도둑같이 그날이 임해서, 예수님 오는 것처럼 도둑같이 그날이 임해서 그것이 내가 사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을 제 손 안에 쥐어주시곤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마음을 이해를, 아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들이었을 때, 어린 아들이었을 때는 왜 아버지가 저러시나 이해가 안 되더니, 제가 이제 애비로 살다 보니까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을 확실하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그놈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내 편한테 사주면 되는 거지. 저도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 약속이 내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여러 의문들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우리가 품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약속하시는 분이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늘 보게 되고 읽게 되지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히브리 민족에게 위대한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면서 400년 넘게 고통스럽게 힘겹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아픔을 아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세를 세우시고, 그리고 모세로 인하여 그들을 건져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시겠다고, 인도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러한 긴 여정이, 40년간의 긴 여정이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어디 출애굽기뿐만입니까?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나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삶에 약속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셨는지, 약속을 성취해 가셨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긴 책들이고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것들이 얽혀져 있지만, 이 책들이 아주 관통하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그 책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책을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됩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으니 나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감을 여러분들 다 갖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에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약속을 하나 하셨죠. 그 약속은 뭐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 있잖아요. 100세에 아브라함 가정에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삭을 하나님이 주시지요. 아브라함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는 기록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어떠한 기대를 갖느냐면, 야, 하나님이 나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이와 같은 기적과 같은 약속을 지키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게 만드는 기반이 되지요.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 저도 이런 설교를 여러 차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이 약속을 붙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힘겨운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기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실상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실질적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의문을 갖게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장담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직접 그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 경험을 하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래전엔 이런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이 어느 성도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나타나셔서 마치 하나님이 기브온에서 잠들어 있었던 솔로몬이 1000번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기브온에서 잠들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솔로몬이 꿈에서 만난 하나님이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네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솔로몬이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냐면 지혜를 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실런지 모르지만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원래는 솔로몬이 왕이 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성경에 좀 이렇게 깊은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지만 솔로몬이 왕이 된 건 정말 극적으로 왕이 된 겁니다. 솔로몬이 원래 왕이 될 형편이 아니었어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왕이 될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은 됐지 그를 지지할 정치적 기반은 없지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지.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일밖에 없던 거죠.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소원을 들으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그리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는 훌륭한 왕이 되었죠. 물론 말년에는 좀 불행한 일들이 많이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솔로몬 때에 나라가 평강해지고 부강해지고 영토가 확장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도 나타나셔서 완서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래? 이렇게 물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감, 이런 기분 좋은 상상을 하곤 하죠. 여러분들은 이런 거 좀 하십니까? 별로 기대감이 없으시구나 여러분들은. 응? 여러분들은 잠드실 때 어떻게 잠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통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잠을 드냐면 하나님 오늘 밤 꿈에서라도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나에게 말이라도 한마디 좀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러고 잠들어요. 여러분들은 잠드시기 전에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빨랑 자고 내일 일어나야지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이러면서 여러분들 잠드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잠들기 전에 거의 매일 잠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 밤에 꿈속에라도 저에게 좀 나타나셔서 저에게 말 좀 걸어주시고 저에게 위로도 해주시고 그러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러다가 잠들어요. 그러면 잠도 잘 와. 거짓말인지 안 거짓말인지 해보세요. 혹시 불면증 걸리신 불면증 때문에 잠이 안 오시는 우리 어르신들 계시면 오늘 밤에 한번 해보세요. 응? 잠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 밤 꿈속에라도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 좀 걸어주셔요. 그러면 잠도 금방 온다니까. 진짜라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약속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기적과 같이 우리의 삶이 일어나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 말이죠. 그저 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대하면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이 말씀이 나와는 관계없는 다른 사람, 오래전 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말씀으로 대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서 그 말씀을 나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주께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목소리로,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십니까? 그러시면 아멘.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물론 내 옆에서 예배하는 신앙의 동료가 소중한 사람이고 신앙의 동료이긴 하지만 말씀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뢰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뢰마라는 말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물론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만 그분에게 주시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나만을 향하여 주시는 오늘의 말씀, 내가 들어야 할 말씀. 성경을 읽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내가 듣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내게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옆에 사람이 읽어야 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가 들어야 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으면서 성경을 읽고 설교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해서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나의 삶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도 유효한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가 읽은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약속이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서는 거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다른 말로 성공하게 하신다는 거지요.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기분 좋은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에 이와 같은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것처럼 성공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복 받은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아직 성공하지도 않았으면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성공하게 하시는 것 같을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실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렇게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가 성공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물론 성도들 중에는 복 받으신 분들도 있고 성공하신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지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성공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큰 복을 받은 것도 같지 않은 그런 생각,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일까요? 공연물일까요? 진짜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는, 관계없는 그러한 말씀인 것일까요?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약속, 다시 말하면 14절의 이 복은 무엇이고 번연성, 성공은 무엇인지가 우리가 좀 본질적으로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좀 분명하게 이해가 되려면 말이죠. 14절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복은 두 개의 단어를 붙여갖고 쓴 말입니다. 하나는 좋은이라는 형용사, 굿이라는 형용사하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 말로 로고스, 말씀이라는 말이 붙어서 한 단어를 만들었는데 그 단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복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히브리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무엇이냐? 좋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는 복은 좋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로고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로고스이기 때문에 이 로고스는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복이 뭐냐? 참 좋으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엄청 실망한 표정들이시네. 여러분들 가만히 보니까. 응? 복 이러면 그거랑 관계없는 뭐 이렇게 좀 주머니에 뭐가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을 다들 하셨나 봐요. 우리 찬양대원들은. 근데 여러분들 말이죠. 이 찬양대원 되게 중요한 게 실망스러워도 실망한 표정을 지으시면 안 돼요. 응? 다 본다고 여기서 이렇게 이쪽으로 다 이렇게. 응? 설교에 은혜가 안 되셔도 여러분들은 은혜가 안 되는 표정을 지으시면 안 돼요. 응? 왜 찬양대가 중요해? 다 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표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분들이 복이 예수님이라니까 실망한 표정으로 막 내가 막 이게 아신데 막 이런 표정을 짓고 계시면 어떡하시냐고. 할렐루야. 기분 좋게 말이에요. 설교에 은혜를 받는 분 이러셔야지. 복이 뭐냐? 참 좋으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복을 뭐라고 기대하셨어요? 복은 참 좋으신 예수님이에요. 좋은 말씀. 이게 전부예요, 사실은. 이게 전부죠.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복은 덤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시면 땡큐, 안 주셔도 감사.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전부는 참 좋으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번성, 성공은 뭐냐면 무언가 우리의 삶에 가득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쓰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허한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허전하고 뭔가 좀 이렇게 밥을 먹어도 배가 안 부른 것 같고 내 안에 뭐 공허하고 비어 있는 것 같은 텅 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고 번성이라고 오늘 본문에 쓰고 있는 말은 내 안에 뭔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냥 뿌듯한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내 가슴이 그냥 뭔가 가득 차가지고 괜히 기분 좋고 괜히 즐거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히브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복과 번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의 삶에 무언가 풍성함이 넘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어서 걱정과 근심은 간 곳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기쁨이 가득한 것, 그게 바로 복이고 그게 바로 성공, 번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오시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누리고 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약속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약속이에요. 단순하게 복, 번영, 번성 이러니까 뭐 부자가 돼 돈 많이 버는 거,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원하는 바대로 내가 사라지는 거, 시험 보면 그냥 한 방에 붙는 거, 이런 게 복이고 번성이고 성공이 아니라 복과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시어서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악된 삶으로부터 나를 다시 살리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가득하고 풍성한 거, 이게 바로 복이고 이게 바로 번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복받은 예를 하나 들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잘 알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를 들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고 복을 받았다는 13절은 어디 부분을 연관되냐면요,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연관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고 그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100세 얻을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를 드렸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신 말씀이 22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복을 약속하시냐면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13절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복은 좀 다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나마 이것도 오래 참아야지만 얻을 수 있는 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라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 때에 볼 수 있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생전 볼 수 있는 약속의 복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의 때에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며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능력을 얻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약속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물어야 됩니다. 약속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약속의 본질. 약속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으로 주어지는 속죄함입니다. 이게 약속의 본질이에요. 이게 약속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죄를 용서받고 구속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선물로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약속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8절, 20절까지의 말씀을 이것은 다 암시하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시려고 소망을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시더니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단 한 번의 완벽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 한 번의 위대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쫀쫀하셔가지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돈을 좀 많이 벌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이런 분이 아니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성공시켜서 그분의 위대함과 그분의 살아계심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뭐 잘되면 하나님 뭐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뭐 성공하고 뭔가 좀 뭐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인가 보다, 그렇게 느끼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냥 불안한 세상에서 죄악된 모습으로 살고는 우리들이 그저 유한하고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서 그냥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닐 뿐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과 우리가 아는 것보다 100만 배,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해서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 하나님 자신이 몸소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비난받았고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아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된다고 하나님 기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약속 안에 머무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약속 안에 머무르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대가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입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동시에 비루하고 힘들고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만 소망을 품고 내일의 기쁨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날마다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길 기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자 되려고 교회 다니는 것 아닙니다. 우리들은 성공하려고 예수 하나님 믿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돌아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돌아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예수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오늘도 조금씩 나아가고 그분 앞에 조금 더 무릎으로 나아가고 그분 앞에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오늘도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려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늘도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받은 주의 백성으로 약속 안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고 있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자리에 우리가 머무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역사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쁨이, 약속의 기쁨이, 성취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들의 삶 속에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약속으로 주어지는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